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2주일입니다. 평신도주일이기 때문에 강론을 하지 않는 날인데 깜빡하고 습관적으로 강론을 준비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 독서는 열왕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사렙타의 과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등장인물은 엘리야와 과부죠. 당시의 상황은 몇 해 동안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엘리야 예언자 또한 먹을 것이 없었던 상황에서 어느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염치 없이 그 과부에게 청을 합니다. 자신이 먹을 빵과 물을 가져다 달라고요. 이것만 보면은 날강도가 다름없죠. 이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이 대뜸 저 배가 고파서 그런데 밥 좀 주시죠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몇십 년 전에 동네 사람들도 다들 일면식이 있고 이웃을 사촌이라고 부르던 시절에는 밥 한 끼야 뭐 하면서 줄 수도 있었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누군가를 집으로 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쉽사리 밥을 내어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멀리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과부는 염치 없는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 드릴 빵이 없습니다. 하지만 밀가루 한 줌과 기름이 있긴 합니다. 저와 자식은 마지막으로 그것을 먹고 죽으려 했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엘리야의 반응은 어디야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물러나는 것이 정상이겠죠. 하지만 엘리야는 더 염치 없이 이런 청을 합니다. 나를 위해 작은 빵을 마련해 주시고 그 이후에 드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지 않으시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얼마 없는 양식을 먹고 죽을 사람에게 그마저도 나눠달라는 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먼저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욕부터 나가지 않은 것이 이상할 따름이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인은 염치 없어 보였던 엘리야의 청을 그냥 들어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빵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여자의 집안은 오랫동안 먹을 것이 있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여자가 엘리야를 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그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생각까지 했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인 엘리야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느님을 내 안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 이것은 영성적으로 바라보면 하느님 말씀의 내재화입니다.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인 것이죠. 여인이 자신만 생각했다면 처음 생각처럼 한 줌의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고 자식과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하느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여자와 집안은 풍족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복음을 보면 비슷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봉헌한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봉헌금을 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드는 생각은 부담스럽게 왜 보고 계시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미사 중에 봉헌을 하려고 이제 봉헌함에 가는데 제가 제단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이 얼마를 냈는지 이렇게 착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여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닌 넘어가고요. 예수님이 이 봉헌함을 보고 있는데 어느 부자가 다가와서 큰 금액의 봉헌금을 넣게 됩니다. 이 부자는 큰 금액을 그냥 넣었을까요?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자신의 종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다녀요. 그리고 외형은 어떨까요? 값비싼 옷을 입고 다닙니다.
감출 생각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할까요? 부자에게 향하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부자가 얼마나 내는지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때 부자는 당연히 커다란 금액을 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즐길 것입니다. 이러한 부자의 행동은 하느님께 봉헌하는 봉헌금의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대단하다는 칭찬과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나를 위한 마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가난한 과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초라한 행색에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남들 눈에 띄지 않아서 그녀가 봉헌함에 가까이 왔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녀가 얼마를 봉헌하는지는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었겠죠. 그런 그녀는 렙톤 2잎을 넣습니다. 보잘것없는 돈이에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보잘것없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였던 그녀는 경제적인 활동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봉헌한 렙톤 2잎은 내가 당장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커다란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봉헌금은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 부러움을 얻기 위해서 봉헌했을까요? 온전히 하느님께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봉헌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렙톤 2잎이 다른 부자들보다 더 많이 봉헌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항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전달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해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나보다도 나의 마음을 잘 파악하십니다. 내가 삶 속에서 하느님께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는 나보다도 하느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는 진실되게 살지 못하더라도 하느님에게만은 진실된 나의 모습을 보이고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